오늘 Go Ahead 선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 저와 같이 여러 모임을 같이 사역하는 우리 인동진 목사님도 나와 계시고, 제가 호서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같이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김소혁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박찬일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정말 우리 가족 모임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63년에 박사학위를 받기 전엔 60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구나. 일례를 들어서 제 친구가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장기 이식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마치고서 미국에 가서 의사 개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갑자기 이제 어떤 젊은이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생명을 잃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오고 있는 중인데, 그 장기 이식하는 의사니까, 그러면은 급히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콩팥 앓는 사람들에게는 콩팥을 이식해주고, 신장도 이식해주고, 간도 이식해주고 이럴 수 있다 해서 자기가 갔대요. 근데 환자를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백인이더래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1등을 하는 그런, 근데 미국에서는 또 스포츠를 잘해야 되는데 풋볼 선수로서 주장이래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는데 부모들이 찾아왔는데 외아들이래요. 여러분,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고서 정말로 총만 받는 아들이 죽음에 당면하고 있을 때 부모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억류되어 있는 우리 22명의 귀한 일꾼들, 부모님들, 가족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무사히 돌아와서 계속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부모님 보고, 슬픔에 젖은 부모님 보고 이제 조용히 말씀합니다. 아드님은 이제 더 육신으로 계속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장기 이식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부가, 의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부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부르더래요. 우리 아들의 육신은 이제 여기 두고 가지만은 우리 아들은 이제 천국으로 갈 텐데, 우리 아들이 남겨놓은 육신의 장기로서 앓고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준다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십시오. 안구도 쓰시고 콩팥도 쓰시고 신장도 쓰시고 골수도 쓰시고 쓰시고 싶은 대로 다 쓰시라고.
그 이제 외과 의사들이 엄청나게 바빠졌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 이식을 하려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매칭,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혈을 하더라도 O형은 다 줄 수 있어도 AB형은 AB형 피를 분에게밖에 못 드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칭시켜야 된다. 그게 다 하고 났는데 콩팥이, 건강한 콩팥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아무리 필요한 사람을 보더라도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한 환자가 나왔더래요. 근데 이 환자는 흑인인데, 워싱턴에는 흑인이 많이 살아요. 흑인인데 이 환자는 마약 중독자고, 하여간 마약도 많이 먹고 맨날 도적질하러 다니고, 그리고 총기도 마음대로 쓰고, 정말 이 사회, 그 지 친구 말에 의하면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매칭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 장기 하나 남았는데 누구를 줄 거야? 이제 맨날 말썽 부리는 그 흑인 마약 중독자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었대요. 자기는 그때는 제일 책임자가 아니고, 책임자는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아주 귀한 집안에서 자란 그런 아주 미국 사회의 지도자급 그러한 의사고, 자기는 지금 한국에서 와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박사님, 아무리 우리가 의사라고 그러더라도 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콩팥을 저런 쓰레기 같은 환자에게 어떻게 줍니까? 하고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팀장인 의사가, 지 친구 이름이 비비예요. 유명한 의사예요 지금은. 비비, 네가 한마디만 넣으면은 너는 너의 면허를 취소시키겠다. 네가 감히 어떻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냐. 마약 중독자든 범죄자든 너는 그 영혼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으신 그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의사로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회개하고 언제고 하나님의 일을 할지 네가 알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대로 신장이식을 해야 된다. 네가 한마디만 더 하면 나는 보고를 해서 면허를 취소시키겠다.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가, 그 육신을 장기 기증으로 바치는 부모도, 또 그 팀장인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도대체 나의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근본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근본은 미국 사람들은 대대로 믿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제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고, 아직도 자기는 그때 정말 모든 생명의 주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가다 큰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우선순위를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질 못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물론 재물은 여기에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선 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가다 세상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고 아까 정 권사님 말씀대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한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 고어헤드 이 선교회 내가 노력해서 한다고 하면은 큰 잘못이에요.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실 거예요. 선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벌써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얼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리에게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러한 영역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가정. 우선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꽁치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유지가 될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면은 이게 가정이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단위가 돼야 되는데 뿔뿔입니다. 우선 같이 시간들을 안 보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같이 지내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니, 부부들이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 한 분은 지방에 계시고 이럴 때가 참 많아서 주말 부부라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선교회 모임에서는 첫 번째 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가정들이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한 2주일 전에 참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손주가 9명입니다. 왜 9명이냐면 우리 큰딸은 3남매예요. 아들들의 딸 하나고, 우리 아들은 2001년에 소천을 했는데 소천하기 전에 남매를 두고 갔는데 남매고, 우리 막내딸은 참 열심히 믿어요.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성령을 받았는데 아들만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9명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걔네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절 보고 한국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저기 월성이라고요, 경주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보자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을 하고, 또 울산에 가서 현대중공, 우리나라가 조선 하는데 세계 넘버원이라고 그래서 조선 소에 가가지고 배를 짓는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경주 가서 그 박물관도 가보고 유적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천안에 와서 그 제가 관계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집 짓는 데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5살 먹은 애가 제일 꼬마인데 자기도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을 박는데 제일 잘 박더라고요. 열심히.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데가 뭐냐? 우리 교회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헌신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사랑의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교회.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교회 모임이 돼가지고 교회가 정말 건전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얼마만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21세기에 우리가 대부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올해 특별히 합니다. 왜냐? 올해가 2007년 1907년 우리나라에 처음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의 그러한 해를 가는데, 올해가 100주년인데 요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대부흥을 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저는 상암 운동장에 가서 제가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순서가 회개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흥을 하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가 혹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회개를 하셨을 겁니다. 회개를 드리면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변해집니다. 우리가 향기가 없어졌던, 예수님의 향기가 없어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하고 다시 전도가 되고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007년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총장으로 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뭐를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대학교 총장이 400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4년제 대학이 200이고 2년제 대학이 150이고 대학원 대학교가 50이라고요. 그래서 400명이 모입니다. 모이면은 맨날 걱정들을 해요. 무슨 걱정인지 아십니까? 학교 재정 때문에 걱정을 해요. 두 번째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좋은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오는 거에 걱정들을 해요. 그러니까 명예가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근데 저는 저를 보고 총장으로 오라는 데는 많았지만 제가 조건이 있어요. 제가 한국 나와서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대학, 예수 중심의 대학은 가서 이러지만은 다른 데 가면 지금 마음대로 기도자고도 하면 또 교수들이 왜 우리는 기독교 대학도 아닌데 기도하자고 그러냐, 그럼 또 설득하려면 오래되니까. 그래서 제가 호서대학교,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에 총장할 때 기독교 대학이고,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총장하게 되면은
그 설립자님께 여쭤보기를 하게 되면 저는 맨날 기도하자고 그러고 학생들의 교육의 기본을 성경 말씀에 두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호소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저희 명지대학교도 제가 총장하면서 조건은 명지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에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과학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배우는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 명지대학교에서는 기초교육 대학을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서 설립자인 유상근 장로님 이름을 따서 방목기초교육대학이라고 1학년 들어오자마자 대부분의 1학년들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니면서 들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학원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고3이 되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럽니까? 고3 시험 공부하라고 교회 나오는 것도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교육이 뭐냐 이거예요. 교육이 진리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지 입학하는 게 교육입니까? 여러분,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은요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제 과학계는요 하루가 다르게 새 지식이 나요. 아무리 공부해봐도 새 지식을 전부 알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본에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게 진리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요,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도 지식이 많아지니까 자리를 비켜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지식에게 밀려나가는 것이 지혜로움이에요. 현명한 것, 그건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게 되면 온갖 나쁜 지식이 우리 자식들을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배우기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지식을 어떻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쓸 수 있느냐는 근본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대학에서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그 현명한 지혜로움의 바탕이 되는 참 진리를 1학년 때 가르쳐야 되면은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지식, 또 사회에 나가서 새로 얻는 지식들이 올바로 분별이 되고 올바로 사용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한 박사님이 저를 여기 소개해 주셨는데, 한 박사님,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이 소식만 전하는 것이냐? 저는 가장 좋은 신문은 어떤 신문이냐? 가장 올바른 실론을 쓸 수 있는, 정말로 진리에 입각한 바른 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대기자, 대언론인을 많이 갖고 있는 신문이 제일 가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를 좋아한다고요. 왜냐? 국민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언론을 하시기 때문에 진리에 의한 정론을 피시는 기본이 되어 있는 신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국민일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신문 보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떠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요,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그 분야가 뭐냐, 그러니까 가정교회, 학교, 언론 외에 중요한 분야가 문화 분야입니다. 건전한 스포츠, 건전한 예술, 건전한 그 흥행,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정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건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기회도 많고 얼마나 귀한 탤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주셨습니까? 한류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의 송승환 교수가 하시는, 제가 난타라는 그 극장을 가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난타라는 게 순한국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그렇게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데 관중의 80%가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벌써 10년을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그 외국인들이 거기서 뭘 보느냐? 우리 전통적인 난타, 부엌에서 일어나는 소리들 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기 저는 보니까요, 이 전 세계를 석권하겠어요. 근데 난타만이 그러냐? 천만에요. 우리 문화의 많은 분야가 정말로 아름다운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있다. 건전한 문화가 갈 수 있다고요. 그냥 쌍스러운 얘기하고 희덕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창조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위기라고 그럽니다. 왜 위기냐? 경제가 발전을 해야 될 텐데 경제가 제대로 발전할지 걱정들이 많다고요. 어떤 큰 재벌의 총수가 우리는 샌드위치에 걸려 있다 이거예요. 선진국하고 후진국 따라오는 그 사이에 있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과학자라 그런 게 아니라 경제는 과학입니다. 부동산이 경제가 아닙니다. 과학은 새로운 경제 분야를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그 빌 게이츠가 여러분 제일 부자인데 20대에 시작해서 50대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새로운 분야를 과학으로 개척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기존 생각 속에서 그저 취직이나 할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창조하게 되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지도층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족화합의 기도 모임인데 1987년부터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3월 1일 3.1절 날에 저희 모임의 1000번째 모이는 모임이 되더라고요. 87년부터 해요. 근데 8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1절 날이면은 우리가 꼭 한 번씩 민족화합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서혁 권사님께서 여러 번 시도 낭독해 주시고 그래서 잘 아시는데, 근데 이번이 지난 3월 1일이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민족화 기도회의 첫 번째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3.1절 날 모이는데 거기에 20주년이 돼요. 왜냐하면 88년이 첫 번째라 20주년에 제가 예배를 3.1절 예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 분들이 절 보고 이번 20주년은 특별히 강연회를 한번 갖자,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절 보고 예배를 강연을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요,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성령님이 정말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요, 하루의 일정도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만, 지난 이틀 전에는 제가 전주에 가서 청소년들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줬냐면은, 청소년들이 하도 부모님들이 시험 잘 보라 그러니까 시험 100점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은 시험을 잘 보느냐 그랬더니 어린애들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3.1절 이번에 그 예배를 보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서 그 강연을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목을. 그래서 금방 제목이 나와요. 그 제목이 뭐냐? 초인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초인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요, 일반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등석이 있습니다. 근데 1등석 다음이 뭡니까? 그거는 프리미어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P 클래스라고 되는데, 그 P 클래스가 이 초인류라고요. 그런데 초인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이겁니다. 저는요, 올해가 2007년인데 내년이 2008년 아닙니까? 2008년이면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07년은요, 1907년에 100주년 되는 해이지만은 2008년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서 몇 년 되는 날입니까?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60주년인데, 그러니까 동양에서는요 60주년이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요 다음 사이클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처럼 중요한 해가 없다고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장래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내년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년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역이 가정이고 교회고 학교고 언론이고 문화고 경제지만은 가장 중요한 데가 정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2007년이 우리가 부흥을 하지만은 또한 정치적으로도 대결단을 해야 되는 해가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경제개발이다 이런 생각만 아니라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존경하고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로 대한민국 하게 되면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젊은이들을 만들게 되는 그 해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절대로요, 이러한 일이 1년, 2년, 5년에 되는 해가 아니다 이겁니다. 적어도 30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스타트를 내년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준비를 2007년 올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의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은 리더십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이고 일본이고 러시아고 미국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가는 21세기 국방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떠오는데요, 핵무기는 20세기의 무기지 21세기 무기가 아니에요. 21세기 가면 쓸모없는 고철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핵무기예요. 그런데 21세기는 무슨 무기냐? 여러분, 핵무기는 기껏해야 비행기나 유도탄으로 날르지만은 21세기 무기는 광속도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러한 무기가 쓸모없도록 뇌관을 파괴시켜버리고 완전히 통신을 못하게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게 21세기의 국방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분야가 가치 창출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가치가 오면 우리나라가 그냥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선 나라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저는 교육도요, 왜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외우는 것만 하냐? 새로운 지식 경제인데 새로운 지식이 그냥 막 넘쳐 흐르는데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육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해야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면 한글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유학 오고 싶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천만에,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한글 가리킨다 그러면 모여든다고요. 왜냐하면 코리아라는 것이 희망이에요. 예수전도단에서는요, 한글을 가리키라고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고 계시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알게, 그래서 그냥 선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초인류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게 만드는 그 일에 초점이 와 있다 이겁니다. 저는요, 초인류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앞으로 60년에 우리가 할 일이고 초인류 대한민국이 되는 건 30년이면 가능하다. 왜냐? 하나님이 특별한 두뇌를 주셨고 이제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 경제를 해야 되고 지식 국방을 해야 되고 하게 되면은 두뇌 중심이지 천연자원 중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산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양육하게 되면은 우리가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맨날 하는 일이 Rise Up Korea예요. Rise Up Korea가 뭐냐?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려면은 한국이여 깨어나라 이겁니다. Rise Up Korea, 한국이여 깨어나라. 깨어만 나면 안 되죠.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Rise Up Korea, 한국이여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전 세계
진리의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된다. Rise up Korea, 한국이여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요, 저는요 여러분께 오늘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일하는 이 모든 영역, 가정교회, 학교, 언론, 문화, 경제, 정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넘버원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총궐기에서 쓸데없이 서로 싸우거나 쓸데없이 서로를 격화시키지 말고 각자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최선을 모으면은 합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게 된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가지시면서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잃으셨다면 이제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음 주일에 오는 로렌 커닝ham이 절 보고 그래요. It's your time. 이는 이제 당신네들의 시간이 왔다 이거예요. 예수 전도단이 볼 때는 당신네들의 시간이 왔다 이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절 보고 그래요. It's your time. 당신네들의 시간이 21세기가 다가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뭐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기도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하신 대로 말씀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펼쳐나가는, 개척해 나가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전도고 선교가 된다. 여러분,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가마를 주셔서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셨고,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민족으로 갈 길을 선언하게 하셨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에 광복이 되면서 48년에 우리나라를 건국하고서 국회에서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한 것을 정말로 저희들은 잊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지난 6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저희 나라, 저희 민족을 이렇게 양육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일어나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 또 우리 고 오헤드 선교회 맡은 바 사명을, 불리신 일을 위해서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온 민족이 이제 더 방황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고 대한민족이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